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신분, 위치, 그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간 때 배울 때 성취지위, 귀속지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성취지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 지위를 내가 따내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엄청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육신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때에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육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 유산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으니까 이 만물이 다 우리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온 만물들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삶은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라 하시고
알아야지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출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지 믿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복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상속받은 자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너를 위해 있고 너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티켓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안 사봤는데 이 티켓을 뜯고 가면 입장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그냥 다 탈 수 있대요. 놀이기구 하나하나마다 결제해서 타는 게 아니라 다 탈 수 있대요. 그런 티켓이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만 끊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 티켓을 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입장권을 끄고 들어가서 저거 타고 싶은데, 저것도 타고 싶은데, 이것도 타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냥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서 있는 거죠. 그런 꼴이 바로 오늘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살아가면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나 놀라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자로, 승리자로, 의미 있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어법 중에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주님 주신다.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다. 너희들 것으로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요. 이 가난하다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은 거지야. 항상 부족하고 없고 찌들리고 이런 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 충성, 이게 전부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했어요. 내 안에 임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성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는 강건함과 번영과 잘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번영하고 우리가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어디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녀가 병들고 찌들리며 빈곤하고 골골거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본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두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시작될 때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왜? 자꾸 겪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이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화내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그가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죠. 이게 아주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 기록 내용입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대요. 이 말씀 보면 앞뒤에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 이 부유는 재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심리적인 마음의 부유함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뭡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걸 바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모든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부유함으로,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우시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건강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고 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항상 건강하고 나는 번영하고 나는 강건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주신 하늘의 유업이다. 기본적인 디폴트로 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장착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제가 당신의 부유함을, 내가 당신의 건강을 내가 누리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내 삶 속에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걸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끊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제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풍성하신 누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누리고 살아야죠. 왜 그냥 두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우리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 우리도 큰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어떤 분과 함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 닮지 않았느냐, 오늘의 문제다. 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지요. 닮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래요.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를 닮아요. 하마 새끼는 하마를 닮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우리도 위대하게 살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그분의 크심처럼 우리도 크게 살고, 그분의 부유하심처럼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오늘 그분 닮게, 그분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신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형편만 바라봅니다.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만을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한 인생으로 부르신 그 주 예수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리의 어두운, 부정적인, 되지 못하는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유한 삶, 건강한 삶, 넉넉한 삶을 살고, 저희 여러분들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달려가야죠.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시거든요. 지난 모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2, 3일 동안 어깨와 허리가, 어깨하고 등 쪽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래도 편하지 않고 저래도 편하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또 일어나셔가지고 가가지고 그 새벽기도 가서 이제 교회 의자에 앉으면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제가 어깨와 등이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딱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때 꼭 아버지한테 그냥 자식이 아뢰는 것처럼, 아버지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셨대요, 한마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한 30분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마치고 이제 일어나 집에 가려는데, 아니 그래 아프던 어깨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말끔히 나은 거예요.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도 안 아프시더래요. 그래 아픈 허리, 어깨와 등이. 그러면 저랑 통화하면서 그 내가 간증 아닌 간증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아뢰고,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 제가 고치기 원합니다. 당신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것으로 저를 바꾸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께 올릴 때 그분은 그 그릇에 한량없는 축복들로 그 그릇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열매 맺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이고 그분의 복을 받을 자이고 우리는 귀한 존재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확인하고 그 신분과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계속 견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사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간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가련하고 비참하고 주님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처럼 부유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크고 넓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당신의 자녀답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의 정체성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주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당당히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